좌우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 시작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전설적인 대통령이 있죠.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침 아버지에게 이렇게 면회를 오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버지, 손주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탁했을 때 만델라는 서스럼 없이 이 아이 이름을 호흡이라고 해라. 우리 안 집사님 딸이 호흡이죠. 예, 호흡, 희망, 소망이라고 붙여라. 그렇게 손녀의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또 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는 날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석방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7년 동안 긴 감옥살이에도 너무나도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감옥을 나오는 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 못해서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런 자들을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맺힌 사람처럼 그의 뒤를 캐거나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은 그때부터 그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안정되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만델라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만델라에게서 희망이 이렇게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감옥에서도 한 번도 석방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늘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희망을 품은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했고 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자유와 또 정말 나를 학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기르게 되었다. 정말 기다림이 이런 것을 나에게 더 깊이 깨우쳐 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교는 보라색 초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여정을 끝날 때에 정말 인생에서 겪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영생과 또 복락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먼저는 2000년 전에 죄 많은 이 땅, 죄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면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훈련을 사실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뒷부분에 보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한민족, 빨리빨리 병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민족 못지않게 참 인내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사실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 인종들에게 이 샘플을 뽑아서 막대 사탕을 들려주고 실험을 했대요. 과연 이 사람이 사탕을 얼마 만에 다 먹는가. 한국 사람은 그냥 몇 번 빨더니만 그냥 어금니로 깨물어 먹고 마는 거예요. 물론 가장 빨리 사탕을 깨물어 먹는 민족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커피 자판기라고 있죠. 동전을 뭐 몇 개 넣으면 이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커피 종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은 컵이 떨어지고 뜨거운 물과 함께 원하는 커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한 10사람이 그 자판기를 이용을 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3명이나 동전을 넣고 원하는 커피를 버튼을 누르자마자 컵이 떨어지니까 지금 뜨거운 물이 그 다음에 내려오고 커피가 내려오는데 바로 그냥 그 불과 뭐 1분 안에 커피가 내려오는데요. 그걸 못 기다려서 그 컵부터 손으로 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매사에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 직전까지 4주간을 대강절 혹 강림절이라 부르며 우리가 지킵니다. 이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신이 아기 예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조정하고 고치는,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예전의 색은 여기 강단 후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보라색입니다. 이 촛불 보라색 초를 켰죠. 저도 잘 안 매는 이 보라색 넥타이를 맞춰서 맸습니다. 이 보라색, 사실 이 대강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다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그 4주간도 이런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 직전의 사순절 동안 이 보라색을 상징적으로 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기 위함인 거죠. 바로 이 보라색은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슬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참회, 그것을 넘어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소망을 사실 상징하는 그런 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기간은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로 연말을 보내는 것처럼 들뜬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을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사랑의 손길, 봉사의 손길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 오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덕성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도 다 말할 것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의식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저 내 삶을 내가 내 노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자기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원천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새 생명, 구원,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이 구별해서 부른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한 중년 넘어서 전도받아온 교인이, 이 교우들이 참 화목하게 이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열심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저들처럼 밝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도대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니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러운데 왜 제가 제 안에는 이런 믿음이 안 생길까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도 그렇다고 좌절하고 떠나갔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인내하면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누구 못지않게 은혜 생활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단하고 작정해도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내 의나 공로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순서대로 예수 잘 믿는다면 교회는 석박사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학벌 좋은 사람이 신앙 좋으면 뭐 더없이 좋지만은 대부분은 참 세상에서는 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나온다라면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냐 성숙했냐,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냐.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내면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보는 그 우리의 폐부와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정말 은혜의식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으로 주님은 더욱더 그 사람을 기뻐하고 또 더욱더 칭찬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선순환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크게 찬양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기쁜 일이 많이 넘치도록,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축복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 때도 빼앗긴 법궤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 다윗성을 건설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로 다윗성, 지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게 가장 중심에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뽑아서 법궤를 그 레위기 법대로 어깨에 메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성 앉아서, 성에 앉아서 그냥 법궤가 도착했다는 이야기, 그 정가를 듣기에는 너무나도 그는 답답했습니다. 빨리 법궤를 보고 싶고 또 법궤를 안치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이 왕복을 입고 거리로 나가서 법궤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제사장이 메고 오는 법궤가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 미갈이, 아니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구하며 춤추리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왕의 체면 다 무릅쓰고 내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요,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올해도 저물어가는 이 대강절 아침에 정말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는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신실하게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헌신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김으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바를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거죠. 우린 종종 서두르다가 일을 거르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내가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씨를 주겠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지만은 이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결국 그 후손은 이삭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조급한 마음에 제단에 분향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버림받고 그 왕위를 자식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옮겨가죠.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일을 거르친 경우가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지혜와
능력의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다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4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일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풍요는 정말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화목과 조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갈등과 긴장이 없습니다. 폭력과 전쟁도 정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이 아픔, 갈등들이 사라진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그 적대적인 관계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고통 하나가 지나가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생로병사의 그 육신의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그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화가 넘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간에 끊임없는 싸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완전한 샬롬의 평화만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강지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에 더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내 삶을 점점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감아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행동까지도 삶의 목표까지도 성령께서 새로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모두에게 미리 예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히거나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주님 맡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시고 기회 주실 때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대강제를 맞이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시하신, 이 신실하신, 이 믿음이란 말도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또 우리말에 믿보다라는 말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9절 끝에 보면 쭉 말씀하고 하나님은 믿보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바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은혜 많이 받았는 교회입니다. 짧은 교회 역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변과 언변에 탁월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변은 로고스입니다. 이 언변은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영적인 지식, 세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 다 포함해서 또 다양한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바울파, 베드로파 나눠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으로 물러나는 자도 많았고 무질서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기대 가운데, 바울은 기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분, 그는 믿부신 분이다 라고 끝을 맺죠. 너희를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믿부시도다. 그분의 모든 약속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받아가서 탕진했을 때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떠날 때부터 사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하는 것이죠. 시험은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라면 자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수로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시험 감독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계속 있었던 맏아들 같이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림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임을 주셨는데 이 목사와 교사에게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훌륭한 성숙한 성도로 키워내는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양육할 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도 또 말씀을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할 때에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하시고, 성도님들은 정말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영성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부족을 지적하고 비난에게 앞서서 사랑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때로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대망하는 이 대강제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은총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국간 그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 그날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올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대강절 기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